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시편 1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사망하지 아니하며 밤에가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또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네. 나를 지키시는 분. 말씀에서는요, 너를 지키는 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점을 1인칭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나를 지키는 분. 나를 지키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한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누구에게 지킴을 받는다라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막 진행이 되고 있죠. 처음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3일만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다 함락되고 러시아에게 먹힐 줄 알았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저 나라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그래서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손을 딱 떼고 망할 거니까 뭘 도와줘. 그런데요, 러시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막아내니까요, 서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무기를 대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침략자인 러시아가요, 자꾸 후방으로 밀려납니다. 러시아가 뺏겼던 땅도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땅도 다 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 짜잔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나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왔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끌어 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도우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순간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두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다, 원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원조나 군사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전투를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전투는요, 백발백중 집니다. 밀립니다. 그리고 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준 전투는요,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이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300명밖에 없었는데요, 수십만 명의 적군을 순식간에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광야를 지나갈 때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뭐 했냐?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손만 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캐치한 아론과 훌은 옆에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간구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원조를 청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리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요,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언제 나를 부를까? 언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게 바로 도우심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가 아닙니다. 방송을 들으면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풍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경로를 움직일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경로를 움직이셔서 피해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또한 고통받는 사람 없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구와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뒤에서 막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 차니까 새벽 1시, 2시에 오는데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구가 끝나자마자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요, 어느 순간에 스물 하더니 싹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홍천에 많은 물난리가 났었어요. 산사태도 나고, 아시는 분, 캠핑장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길이 막 사람 키만큼 패였대요. 그런데요, 조금만 비가 더 왔으면은 완전 다 휩쓸고 내려갈 뻔했는데, 그 새벽 1시, 2시에 소방대원 오고 막 다 와가지고 복구 작업할 때 그 비가 거기서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백했죠. 저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딱
끊어졌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그 비가 도지 않고 끊어졌군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셨으니 이 비가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시련은 당했지만 더 큰 시련과 환난에서 면케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은 닥칠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마르, 헬라어로는 테레오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테레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요동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그거를 잘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기분 좋을 때 아주 그냥 해피한 가운데에서 그 시편을 쓴 게 절대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사울한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 시편을 썼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다윗이에요. 그랬더니요, 시련과 환난이 오긴 와요.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보리라.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광야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서는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강화로 도망갔을 때 도망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켜보시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목말라 힘들 때 내려가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요 또 한 번 도망갔을 때 나는 이제 죽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천사들이 갖다 떡을 놓고 물을 놓고 먹어라 살아라 그리고 아직 네 일이 남았으니 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40주야를 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게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를 않아요.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시련과 환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지 못하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간구하십시오. 이길 수 있기를, 또한 넘어갈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요 7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졸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존다와 주무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언제 많이 졸아요? 밤에 졸아요? 낮에 졸아요? 낮에 졸아요. 낮에 깜빡깜빡 졸아요. 뭐 10분, 20분, 어떨 때는 뭐 1분, 2분 깜빡깜빡 졸면 저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뭐 공부하다가 많이 졸아보셨죠?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깜빡깜빡 졸아도 시간은 그냥 싹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는 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신다라는 표현은요, 밤이에요, 밤. 사람들은 잠을 자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근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롱해롱해서 다닐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낮에 뭐하냐? 좋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나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막 이끌어 나갈 때, 광야는 아주 황량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거는 족하지만 그곳에는 환란과 시련이 닥치는 곳이에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요, 밤에는 반대로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갈아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굉장히 우리를 진짜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순간순간 계속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우편에 그늘 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늘은 뭐 할 때 생기냐면 빛이 비칠 때 한쪽에 반대의 그늘이 생깁니다. 근데 태양빛이 비쳐요. 피하려면은 그늘이 내 우측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태양빛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환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태양빛 그늘 밖으로 나가면은 태양빛의 시련과 환란이 닥칩니다. 근데 그늘 안쪽에 있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련과 환란을 닥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여러 환경들은 시련과 환란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처럼 막 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이제는 막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평안할 텐데 그늘 밖에서 아직도 시련이고 환난이다라고 뜨거워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늘 밖에 만약에 나가 계시면은 그늘 안으로 자꾸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4번 네 번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딱 맞닥뜨렸어요. 건너갈 수도 없어요. 물이 깊으니까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꾸 따라와서 다 잡아가려고 해요.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라 할 때 밤새 새벽 내 동풍이 막 불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무시 생기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맞다른 공로에 딱 몰려 있어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고백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막 닥쳐와요. 근데 말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련과 환난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아주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를 잘 넘기시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여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건지셔서 건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걱정하시거나 근심하시고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이 시련 뒤에는 뭐가 곧 찾아온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견디고 인내하시고 또한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영혼을 지키신다.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속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길 이 마음 속은 몰라도 천길 물속은 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아주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몰라요. 스스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에 가실 것도 이미 아셨어요. 아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스스로 벗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군인들과 많은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못을 스스로 박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일곱 번째, 출입을 지키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키신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다니엘서 3장 17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왔을 때 다니엘은 그래도 그걸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은 넣기 싫어도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사자가 다니엘을 순식간에 다 잡아먹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출입을 지키신 분이 들어가면서까지 지켜주시고요, 나올 때까지 사자의 입을 딱 다물어서 벌리지도 못하게 해서 다니엘을 따뜻하게 하고 들어갔다 나가는 거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새 친구들, 왕께만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절했습니다. 그것을 또 고발해서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잡혀 들어가냐? 풀문풀로 들어가요. 아주 풀문풀 들어가면 사람들은 뼈도 안 나게 다 태워버리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어 넣습니다.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치와 맞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한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간구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스스로 깨는, 하나님 제발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 잠시 계시고 저에게 오지 마시옵소서. 깨는 것은 나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동행을 늘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고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그에게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어떻게 하리까?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도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멘.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 복음성가를 하는 시간인데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